안녕하세요. 미래 기독교 교육 30강입니다.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신기술에 지식적이고 SNS 활용도가 높은 세대들이죠.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죠. 바나 리서치 대표인요, 키너맨은요, 교회 리더들은 이러한 새로운 세대를 돌아볼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이제 이스라엘 군대 같은 군중을 크로즈업 시켜야 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을 속히 감지하고 젊은이들이 그 힘을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해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는 거죠. 유튜브에서 수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크리에이터들을요, 인플루언서라고 부릅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춰 친구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듯이 다가가는 생활 밀착형 일반인들이 대부분이죠. 매스미디어가 발달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인플루언서들은 부모나 스승 그리고 성직자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이제는요, 교회 구성원으로 말하면 목회자보다는 평신도에 가까운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들입니다.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중을 움직입니다. 세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제강권의 면모를 가진 사람들이죠. 악보를 볼 줄 몰라도 노래를 너무 잘해요. 음식을 영양학적 구조 잘 몰라도 먹방을 아주 잘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 유튜브의 언어에는 탁월한 사람들이고 권위가 아니고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로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구독자를 이해하는 하고 친근하게 접근합니다. 고신대 국제문화 선교학과 강진구 교수는요, 앞으로 선교 사역은 기독교 신앙을 세상의 언어로 말할 줄 아는 평신도의 역할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을 감지하고 발빠르게 움직인 곳은 어디였을까요? 이단들이었습니다. 탁지일 교수에 의하면 코로나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이단들은요,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의 덫을 만들어 포교를 하고 기존 신도들에게 계속 교육을 하고 감시, 지시, 통제하는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이단에서 이제는 기다리는 이단으로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상의 고음질과 고화질의 흥미로운 콘텐츠를 업로드해 놓고요,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공간이 이단들의 주 활동 무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이단들의 세련된 미디어 콘텐츠에 응전할 수 있는 인력 확보와 질 높은 복음 콘텐츠 개발과 실용화가 이제는 정말 필요합니다. 기독교 유튜버들을 네트워크화해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요, 미래가 앞당겨졌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너무 갑자기 밀어닥친 코로나19로 굉장히 혼란을 겪었지만요, 서서히 새로운 변화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는요, 여러 가지를 조사해 봤는데요. 첫째로요, 비대면 활성화의 일상화와 동영상 서비스, 즉 유튜브 이용이 급격한 증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가 매일 유튜브를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요, 50대 이상의 장노년층이 대거 이용층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개신교 3명 중 2명으로 2명은 유튜브를 접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트렌드이죠. 다음은요, 온라인 예배로의 변화입니다. 주일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팬데믹은요, 큰 충격이었어요. 아예 예배 드리지 않는 개신 교인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해 4월과 7월 2번에 걸쳐 코로나 영향도 조사했는데요. 3개월 사이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요, 4월 조사 때는 예배 드리지 않는 비율이 13%였는데 7월에는 18%로 대폭 상승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인식 변화는요, 4월 조사에서는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가 41%였는데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려야 한다는 55%였다고 합니다. 근데요, 7월 조사에서는요,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이 29%로 하락을 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대체도 된다는 것이 61%로 상승했습니다. 심지어 중직자들까지도요, 온라인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이 59%, 교회에서 주일 성수해야 한다는 39%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우선적인 과제와 코로나 이후 교회에서 강화해야 할 상황은 무엇일까? 그에 대해서는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 47%로 압도적인 1위였고요. 그 2위는요. 공동층성의 강화로요. 17%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플랫폼 유형에 따른 연령별 뉴스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예요. 뉴스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봤더니요. 20대 이상 성인들은 모두가 인터넷 포털을 1위로 이용하는데 10대 청소년들은요. 유튜브 등의 동영상 플랫폼으로 뉴스를 본다는 것이 1위였습니다. 이 10대들이 어른이 되는 다음 세대에 가서는요.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시스템이 온라인 영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는요. 이후에도 예고 없이 팬데믹이 온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이 예고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가 오프라인만 고집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우려는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잘못하면 시류에 함몰된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하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지만 변하지 않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알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기독교 학자의 레너드 스윗 교수는요. 미래의 교회가 파도를 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변화를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파도를 넘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기계 문명의 변화가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오는 21세기를 위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세상으로 보고 기계 기술의 발달로 복음 확산이 더욱 용이한 세상이 되었다는 안목으로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레너드 스윗 교수는요. 우리나라에 와서도 몇 번 인터뷰했는데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는 현재의 교회가 바뀌어야 한다면서 현재의 교회는 이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 현재 교회는 재부팅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기를요. 컴퓨터에 불필요한 파일들이 쌓이면 조각 모임과 같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재부팅 하듯이 교회도 재부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재부팅을 통해서 제거해야 할 요소로는요. 무조건적으로 교회의 생각을 따르라는 강압적인 방식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윗 교수는요. 미래 교회의 새로운 기독교적 가치가 될 중요한 예로요. 한국의 성경 통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읽기까지도 우리는 업적 위주로 하는 게 많잖아요. 그것을 꼬집어서 한마디 하기는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전체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뭐 업적 위주가 아니고요. 또한 예배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 속에 담긴 뜻을 읽고 함께 감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부활시켜야 할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는요.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세상 밖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선교적이 되어야 하며 관계적이고 성육신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요. 교회의 변화를 위해 중요한 세 가지 조건을 들었는데요. 그 세 가지가요. 첫째는 재부팅, 둘째는 극적인 꿈, 셋째는 감정의 개입을 들고 있습니다. 변화의 선구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자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이 사고를 재구성하셨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크고 극적인 꿈을 갖게 하셨고 살아있는 비유를 통해서 직접 듣고 느끼고 감정이 개입되게 하심으로써 혁신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혁신은 언제나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득 떠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구두 제작 회사에서 정말 맨발로 다니는 아프리카 오지 마을로 두 사람을 보냅니다. 구두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보고를 합니다. 한 사람은 그 마을 사람들 모두 맨발로 다녀서 신발을 팔 수 없다고 보고요. 또 한 사람은요.
그 마을 사람들 모두 다 신발을 벗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잘 팔릴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급격한 이 기계 문명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 여지를 남기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민수기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뽑힌 12명의 대표단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은 미래였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을 뽑아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도록 했죠.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두 패로 나뉘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고, 나머지 10명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무리는 낭망하여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브루셀스의 전쟁터에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부정적 사고를 표현한 것이죠. 그들 결국 어땠습니까? 미래를 볼 수 없었죠. 그때 그들이 울기를 멈추고 만약에요, 철야 기도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래 교회의 강력한 트렌드 중 하나는요, 24시간 기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여러 주에는 24시간 기도 프로그램을 통해 성도들이 24시간 온라인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개인의 성향과 필요에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곳마다 기도 제목을 적어서 벽에 붙이면 다른 사람이 그 종이를 뽑아 기도해 주는 곳,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곳,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웹페이지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곳, 이메일로 답장해 주는 곳 등의 장소가 24시간 열려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24시간 동안 열린 기도의 문으로 영적 변혁을 이뤄간다고 하는군요. 이 운동을 이끄는 이들은 이러한 시도가 이해보다는 경험을, 이성보다는 영성을 추구하는 미래 세대들이 영적으로 신앙을 형성시킬 수 있는 최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영성 운동에만 관심을 갖고 제도화된 교회를 거부하거나 교회의 전통은 싫어하고 신비적 영성만 좋아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우려와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 침투되어 있는 신비주의나 관상과 영성을 중시한 뉴에이지적 성향과 종말과 재림 사상에 대한 유혹이 있기 때문이죠. 미래를 새로운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기반이 될 때 혁신의 경계선에서 지금 숨지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군대로 제대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숨어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자유롭게 의사소통, 정보의 공유,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감화시켜주는 SNS를 활용해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정보와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아서 그리스도의 힘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교회나 개인이나 변화의 파도를 과감하게 탈 때입니다. 잘 준비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죠.